요즘같이 무더운 날씨 속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컵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지리산을 등산하던 중에 물이 다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능선에서 뱀사골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생수 한 병을 아주 힘들게 구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페트병에 담긴 물이 그 순간에는 생명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이게 진짜 날 살리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갈증만 해소가 되면은 다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에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생수가 뭐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물 한 병을 들고 산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등산객과 같아요. 당장 마실 물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2병 가진 사람은 1병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난 아무 문제도 없어,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저 사람보다 행복해 라고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그 1병, 2병 가진 물이 떨어지기 전에 영원한 생수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물 1병을 다 마시고 나면 그때는 영원한 생수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영원한 멸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에 가진 강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갈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살던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리켜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갖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함을 얻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 때문에 공의를 포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요, 정말 보배입니다. 보배.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었고요, 영원히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각자 손에 물 몇 병이 들려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물을 손에 쥐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절망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늘 물 한 병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물 한 병 더 얻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인생이 끝나갈 무렵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병을 많이 모아도요, 결국은 그 물병에 든 물들은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옛사람의 마음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된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약속, 새 언약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어린 양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썩어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이나 드리고 난 후나 똑같았어요. 짐승만 죽었을 뿐이지 자기 마음 안에 탐욕과 욕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은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짐승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대제사장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주장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낸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때로는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더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중지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욕구를 포기해야 되는 일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입니다. 평생. 그러므로 이 절제하는 일에 인내가 더해져야 돼요. 인내. 아니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젊을 때나 열심히 있을 때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평생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인내함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에는 경건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을 돌보고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사실 한 몸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 왜 지체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시기를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형제 우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우애에 세상을 향한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이 풍성하게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절제가 더해지고 인내가 더해지고 경건이 더해지고 형제 우애가 더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더해지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게는 그리스도께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맹인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은요, 시력이 안 좋아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양이 아닌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단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연단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불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가게 됩니다.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죽은 것 같은 믿음, 아니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담대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위 사람들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나가기를 원하세요. 이와 같이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덕목들을 어떻게 더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을 몇 병의 물을 들고 오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몇 병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연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정결한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위에 덕목들이 더하는 삶을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